39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9페이지요. 자, 우리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이 말씀에 약속이 있는 것 계명이라는 말씀은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그런 내용이며 복음의 약속의 의문을 말씀합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신명기 5장 16절의 내용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율법책 모세 5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613개의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에 있는 613개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가벼운 계명이 신명기 22장 6절에 나오는 어미 새를 새끼째 함께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 규명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무거운 계명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아무리 잘 섬겨도 충분히 섬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섬겨도 부족한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온전히 못한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가질 수 없으며 사회 속에서 바른 생활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사회의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이 우리는 10계명은 아주 요약한 거고요. 성경 66권을 엑기스로 요약한 게 10계명입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다는 거죠. 큰 계명들이. 그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왜냐? 아무리 섬겨도 끝도 한도 없기 때문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자손이 복을 받는 길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에 덕을 끼치는 덕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기독교를 효도의 종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죽은 조상한테는 암만 진수성찬 차려놓고 절을 해도 조상이 와서 먹고 가는 게 없잖아요. 하나의 형식이죠. 그래서 죽은 조상한테 드린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강사님 말씀처럼 종손이니까 1년에 그냥 제사가 10몇 번이라 그러나 20몇 번이나 제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제사 지내고 나서 조상이 가서 잘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경로당에 전도 갔다가 한번 대기 경로당 회장하고 시비가 생긴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호로놈의 새끼들이라는 거야. 불효자식이래. 왜? 조상도 몰라보는 게 말이야. 그게 무슨 기독교?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빼려는 거짓말쟁이라고 막 화를 내 날 보고. 그래, 조상 잘 섬겨야 되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죽은 조상 섬기라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
죽은 다음에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지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시는 어른이 우리는 하루 밥 3끼 먹고 사는데 부모를 굶기면 되냐 이게.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을 배부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회장님 그럼 제사 전에 조상이 와서 잡수는 건가 봤대.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자기 일부러 제사장을 차릴 때 김이 무르무르 나는 밥하고 그런 모든 국하고 막 이런 걸 다 저울에 달아가 딱 놓고 제사 다 지낸 다음에 식은 다음에 또 저울에 올려 달아 보니까 저울론이 덜 나가더라는 거예요. 따뜻한 거 갖다 처음 올릴 때는 더 나간데 나중에 보니까 조상이 잡수고 가서 저울론이 덜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회장 참 어리. 아니 식었으니까 다 증발돼가지고 당연히 저울론에 덜 나가지 어떻게 조상이 먹고 가서 그래 드시고 가서 그렇다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쟁이는 입만 까가지고 말을 잘한다는 거야. 그 대화도 안 되면 그런 얘기예요. 무기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그래 오늘 서울에 가면 그 효자동이 있어요. 청와대비 효자동. 그 효자동 왜 생긴지 아세요? 거기에 한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일찍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전 부부 사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아기가 태어났는데 방에 이렇게 눕혀놓고 그 아기 엄마가 일을 하려고 남편은 직장 일하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방 안에서 잠을 주무시다가 잠꼬대를 하면서 너무 심하게 잠꼬대 그만 어린애를 깔아눕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애가.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엄마가 젖 먹이려고 들어가면 애가 죽었잖아. 근데 시아버지는 그때 알고 막 정신이 없어 막 그냥 뭐 매를 하는데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애기 엄마가 죽은 애를 업고 어디로 남편한테 남편 직장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애가 갑자기 시아버지가 그렇게 죽였다고 하나 깔아눕히도 안 그러고 얘가 갑자기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버지하고 주무시는데 그래 됐다고.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막 죽은 애를 때리면서 막 발을 막 때렸다는 거야. 막 세게 때리면서 어찌하여 네가 할아버지를 두고 엄마 아빠 부모를 두고 먼저 죽었냐. 너는 아주 불효라고 말이야. 막 발을 때리니까 죽은 애가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이제 효자동으로 그렇게 이름 붙였다. 그런 이제 그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발을 때리면 살아난다 이래가지고 그 결혼하면은 신랑 달아먹게 할 때 발바닥 때리잖아. 몽둥이 가지고. 그것도 유래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좀 일리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문제죠. 한 번은 동명항 쪽에 누가 결혼해 신혼부부가 쭉 아마 그날 뭐 신랑 달아먹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야 무려 크레인에다 달아가지고 바다 저쪽에다 집어넣는 거야. 막 죽인다는 거야. 그래요 막 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 빨리 가져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돈을 갖다 막 살려달라고 막 그냥 이제 아마 친정 엄마도 친정 아버지도 뭐 아마 그런 것 같아 가족들이. 그러니까 돈 가져오니까 또 이제 또 이래가지고 육지를 또 이래오는 제가 돈 받으면 또 갔다가 또 몇 번을 돈을 자꾸 긁어내더라 돈을. 이게 참 인간의 아주 나쁜 습관이죠. 그렇게 어떤 데는 막 신랑을 너무 두드러 패가 죽은 신랑도 있다고 그래요. 하도 맞아 때려가지고. 이런 하나의 뭐 전통의 유전이지만은 아무튼 참 지나친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계명 중에 제일 좋은 계명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그거 다 지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가 너는 재산이 많은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구원받으니까 이 젊은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사는 자가 많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두 번째 부모, 그리고 가족,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늘 자나깨나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날 낳아준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저는 물론 목사님들이요, 강당에서 자기가 실천 안 하는 걸 설교하는 건 참 양심의 가책받죠. 자기는 그걸 안 하면서 성도 들고 하라고 그러면은 그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저는 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나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하고 헤어져 가지고 한 40년이 넘도록 지나다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모시고 살다 76세에 천국 갔어요. 우리 집에 계시다 천국 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처갓집은 8남매인데 장모님이, 나는 장모님한테 참 커피 하나, 찬물 하나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장모님한테 아무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양발쟁이 하나 선물 받은 적도 없어. 근데 장모님은 천주교인인데 예수를 묵주를 가지고 계속 천주님 쳤더라고요. 이 천주교인도 불교인하고 아주 똑같아 보면요. 근데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천주교 그 마리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그래가지고 8남매가 이제 있는데 큰아들이 있고 또 작은아들이 있고 딸이 6명이나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맞이거든. 딸 중에 맞인데 뭐라 하냐면은 갑자기 장모님이 중풍이 걸렸어요. 근데 얼마 치매가 왔어. 그래 집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모여가지고 그 장모님이 아파트가 하나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도 아들은 주고 있는 재산 다 큰아들 주고 큰아들이 엄마를 모시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 석 달을 모시더니 더 이상 못 모시겠다고 저 동두천 양로원에 갔다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한 달에 한 8남매가 한 달에 한 번 모셔도 되고, 그러면 또 나머지 2달씩 모시면 되고 그래 되잖아. 그래도 아무도 안 한다. 아들한테 재산 다 줬는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딸들이 다 반대네. 그래서 우리 그 장모님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치매 걸린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있는데 얼마나 힘드는지요. 소대변을 아무 데를 보죠. 변을 봐고 얼굴 있는데 바로 방바닥 바르고 도배를 하고 냄새는 송장 썩는 냄새 더 나요. 냄새가. 그러면서 나는 부흥회 갔다가 우리 집사는 비위가 약해가지고 잘 못해요. 그 부흥회 갔다가 오면은 그냥 옷도 막 찢어버리고 옷에다 옷에 다 발라가지고 그냥 누룽지처럼 막 그냥 묻어요. 그걸 이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집어넣어 불 켜가지고 다 이제 씻고 소독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집에서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주무시는 가지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 우리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 문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손님이 오는지 문상객이 오는지요. 꽃다발이 막 수십 개가 들어오고 막 야단 났었어 그냥 아주 그냥. 근데 그때는 또 장례식이 우리밖에 없어. 한 집 우리 독점이 우리가. 그래가지고 장모님 혼자 그 넓은 걸 다 차지하고 손님들이 막 전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참 장례식을 참 교회장으로 은혜롭게 잘 치러서 하니까 그때 우리 처제들 동서들 예수를 안 믿는데 그걸 보고 감동돼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효도라는 건요, 효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건 끝도 한도 없어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자손이 복받는 비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니고 반드시 효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국 어디 가도 이 효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우리 친엄마도
어릴 때부터 내가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살았지만은 제가 모시고 또 교회장으로 장례 치렀고, 장모님도 제가 모시다 우리 집에 돌아가시고 교회장으로 치렀고, 그래서 치매드린 장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아요. 예. 목회자 자신이 효도를 안 하면서 효도 설교라면 가짜 설교죠. 죽은 설교죠. 넘겨봅시다. 1번 공경의 뜻. 공경의 뜻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너를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걸 먼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까베드 그랬어요. 카베드, 이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가 참 어려워요. 이 지렁이 지나간 것처럼 글씨가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히브리어가. 신학교 가면은 히브리어는 기본을 배웁니다. 헬라어 배우고 라틴어 배우고, 영어는 아주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이 말은 뭐냐? 무겁다, 잘 견디다, 간직하다, 중요하다. 이런 사람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간장이다. 사람 몸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냐? 간장이라고 해요. 간장. 간장은 무겁다는 겁니다. 그 다음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죠. 헬라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는 보면 티마오 그러는데 그건 뭐냐? 가치, 내적인 가치를 두다, 공경하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가지고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공경하다. 가장 위대하게 높여드린다. 섬기다. 그런 의미가 있죠. 영어에는 honor로 돼요. honor란 말은 뭐예요? 높은 자, 사장을 가리켜서 honor라고 그러죠. 기업의 대표를 honor라고 그러죠. 그래서 honor, 최고의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높이 평가하다, 최고로 이렇게 항상 부모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라는 거죠. 언제든지 부모를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5계명인데요. 오늘 본문 제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계명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예배소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장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 공경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고 자손만대 복을 받는 게 부모 공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를 의미하냐, 부모를. 좀 이상한 질문 같지만은 여기는 큰 의미가 많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부모라고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느냐? 성경은 부모의 모습을 폭넓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반드시, 부모 공경은 축복하고 관계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에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부모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잠언 2장 4절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4장 11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하니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울왕이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잖아요. 다윗 왕이 인기가 올라가고 사울 왕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놈을 죽이면 내가 인기가 올라갈 텐데 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대를 동원해가 추적하는데 다윗은 자꾸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어느 날 굴에 숨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누가 있냐?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때 얼마든지 다윗은 목을 자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신하들이 왕이여 다윗 보고 저 당장에 저 목을 자를까요 합니다. 절대로 손대지 말라. 기름 부은 왕을 함부로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기름 붓는다는요, 제사장을 쓸 때 기름 부음을 하고요, 왕을 쓸 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증거로 옷자락만, 여기 옷만 칼로 잘라서 갔죠. 나중에 저 앞에 가는 거 보고 사울이 저는 죽여라 그러니까 하는 말 웃으면서 왕이요, 내가 당신 옆으로 지나 당신 목을 칠 수 있지만은 여기 벗어서 옷자락을 내가 잘라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절대로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칼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왕을 공경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왕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에 세워지고 선한 왕도 하나님 허락에 세워진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은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막 깨우쳐주고 또 백성들이 회개하고 한 바를 쓰면 선한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번창하게 만들고 이런 사건이 구약 성경 전체별로 많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세 번째는 가르치는 스승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또 열왕기상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야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승, 나를 가르치는 스승을 아버지같이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가르치는 스승은 많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도 아버지같이 섬겨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 어른들도 그렇게 섬겨야 되고 또 영적으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성도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부모님같이 생각하고 섬기라. 네 번째는 이웃 노인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하죠. 디모데 전서 5장 1절 2절에서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같이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 이웃 사람들에게 또 이웃 어른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 자들 모든 자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노인들을 존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웃 어른들은 다 우리 부모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을 멸시하면은 그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어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른을. 지난번에 우리 어디 갔다 올 때인가, 다부동 갔다 올 때인가, 권태현 목사님이 막 황재익 목사님을 쏴제끼고 막 다투고 이랬는데 나도 참 미안하더라고.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수요일날 황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다음에 권태현 목사 오신 데는 안 갈 겁니다. 기도원에도 목요일날 권태현 목사 오면 난 안 갈 겁니다. 어디 저 멀리 어디 갈 때도 차 타고 가면 권 목사 계시면 난 안 갈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상종 안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사과하라고. 어른한테 따지는 것도 잘못이고 어른을 섭섭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우리가 그 어른은 삶을 얼마나 살겠냐. 나이가 내일 모레 90인데 우리가 잘 모시자. 속초에서 권 목사 내가 안 모시면 누가 모시고 황 목사 안 모시면 누가 모실 사람이 있느냐. 그래 다른 사람 다
컨테모스 싫어하는데 한 목사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면 권 목사가 술자리 어디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생각을 바꿔서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 더 잘 모시도록 하라. 그랬더니 예 목사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날 목요일 와서 사과하잖아요. 많은 사람 있는 데서 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항쟁하면서 사과하잖아 정중하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거지. 너는 나를 씹었으니까, 너는 나를 괴롭혔으니까, 너는 나를 해코지했으니까, 너는 나를 손해했으니까 나도 너를 반드시 원수 갚을 거야. 두고두고 원한을 맺고 있으면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잘 섬기는 효도와 똑같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종의 주인을 의미한다. 에베소 6장 5절, 열왕기상 5장 13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잖아요. 격리된 상태 비참하게 있는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몸종이 있어. 여종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가면은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기도 받으면 어떤 문제 다 풀리고 병도 다 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나만 장군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왕이 막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친서까지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하고 선물 받고 벌벌 떱니다. 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엘리야 목사님 가서 만나보라고. 그 엘리야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가니까 방에 나오지도 않아. 장군이 나만 장군 왔는데도 저 신라못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 화가 났어요. 기분하고 우리나라 가면 여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가요! 종 신하들 보고 나와서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말이지.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천대할 수 있느냐고 멸시할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내니까 신하들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장군님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걸 하라 그래도 우리는 몸이 많이 문두병이 난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보다 더 큰 사건에도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목욕하는 게 뭐 나쁘죠? 갑시다 목욕합시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데려가서 목욕을 하는데 6번 해도 안 낫는 거예요. 문둥 그대로 문둥이 그대로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도 그대로니까 실망 안 되겠어요? 끝까지 순종하니까 7번째 딱 목욕하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보드러지고 문둥병이 깨끗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보물을 엘리야 목사님께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요. 딱 거절합니다. 왜? 거저 받은데 거저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 하나님 거저 주셨잖아. 그러니까 거저 받으면 거저 준다고. 그냥 가라고. 근데 게하시가 있어요. 종. 그 엘리야를 모신 게하시 종이 물질에 탐이 나는 거예요. 금원 보화가 탐이 나는 거예요. 저쯤 가는데 달려가지고 뭐라고 장군님 우리 선지자 목사님이 마음이 지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 선물을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작 그렇게 해야지 하고 다 준 거야. 그걸 어떻게 했냐 땅에다 묻어놨어요. 땅에 묻어놓고 이제는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큰 나라하고 싸울 때 이겼는데 조그만 나라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서 그 게하시 도둑놈을 찾아낸 겁니다. 그 도둑질하는 놈을 처벌하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그런 나라의 전쟁에 승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라 아니니까. 그래 순종을 했더니
끝까지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다.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순종하고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축복받는 원리다. 그 다음에 6번째,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의미한다. 히브리서 13장 17절하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영적 지도자를 이제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 13장 17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봐요. 석성균 성도님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히라고 쓰인 히브리서입니다. 야고보서 바로 히브리서 13장 17절. 다른 분도 다 찾아 다 보세요. 같이. 성경 전부 찾으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석성균 선생님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고 근심함으로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주의 종을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이 근심 걱정이 쌓여있고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풍족해야 되고 아주 즐겁게 기쁘게 이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의미한다. 예배소 6장 1절 2절에 잠언 23장 25절 밑에 성경 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부모 공경이 뭐냐?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데 뭐라고 하냐?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데 주일날 부모들은 예수를 하면 교회 가지 마. 그거 순종하지 말라는 거는 순종하지 말라는 거는. 그러나 다른 거는 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한번 예배소 6장을 찾아보세요. 전부 다 찾으세요. 자, 예배소 6장 1절 2절. 예라고 써 있는 거 앱이라고 써 있는 있죠. 그게 예배소. 자, 6장 1절 2절 다 찾았으면 같이. 그래서 우리 석성균 성도님 가지고 있는 성경은 현대어 성경, 현대말, 우리말 번역으로 써 있는 성경. 예배소 6장. 앱이라고 써 있는데 보세요. 앱. 갈라디아서. 앱이라고 써 있는데 넘기면 예배소입니다. 자, 예배소 다 찾았죠? 6장. 찾아줘요, 옆에 좀. 예배소 6장. 좀 찾아드리라니까. 좀 찾아드려요. 예배소 6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자녀들 이것이 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니 이는
예, 거기까지.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 6장 1절로 2절은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 뭐래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 그 자손만대 복 받는 길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주님을 떠나서 주 안에서, 예를 들어 뭐 교회 가지 말라, 예수님도 안 된다, 부모 그런다면 그건 순종하면 안 되죠. 어제 지난 목요일날 목사님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 장작으로 두드려 맞으면서 온몸이 터져서 피에 얼룩져가 묻어서 그 벗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도 군대 가서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가족을 다 구원시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런 간증을, 참 살아있는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 그 아들이 그렇게 온몸 마비가 돼가지고 정말 전혀 1%도 희망이 없는데 기도로 그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됐다는 간증이 얼마나 위대한 참 간증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고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렇게 하는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넘겨봅시다. 크르바 마크 있는 걸 보세요.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 공경은 혈육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국가, 통치자, 스승, 이웃, 어른들, 종의 주인, 윗사람, 직장 상사들,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 그리고 부모님께 바른 신앙 안에서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5계명 중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라.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이다. 그러므로 밑에 3번을 보세요. 부모 공경 방법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계명이 강조하는 내용은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잠언 23장 25절을 보니까 즐겁게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다. 부모 마음을 편하게, 용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그게 제일 큰 효도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죠. 세 번째는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효도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우리가 전도를 어디부터 해야 되냐? 가족부터 전도해야 돼. 믿지.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를 먼저 전도해야 된다. 그 효도입니다. 그 다음 부모님께 보답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손자들이 있거든 그러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먼저 운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내가 효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는 거죠. 효도에. 네 번째, 효자와 불효자가 임하는 결과는 뭐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대해서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여주신 약속이 있는 것, 첫 계명으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죠. 보여줍니다. 그와 반면에 불효자에 대해서는 신명기 27장 16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다. 그 부모를 경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며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부모 앞에 무관심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잠언 30장 17절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들에 조이고
독수리의 새끼의 먹이가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었죠. 누나를 뽑는 그런 아픔이 온다는 거죠. 또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새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먼저 어른을 공경하고 나 낳아주기를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섬기라. 이제 거울보기 보고 말씀 마칩니다. 넘겨보세요. 44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의 그 어린 시절에부터 사건이 나오죠. 다 같이 보면 시작. 링컨이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대부분 높은 학력의 명문 귀족만 출신이었던 상원들은 링컨의 신발 제조 공장으로 일했던 토마스 링컨의 아들로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것을 알고 그 밑에서 일한다는 것이 불쾌하였던 그런 조직이도 일어났습니다. 취임 연설을 하던 날 가만히 보이는 장원인 한 명이 링컨에게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더니 정말 놀랍지요. 당신의 아버지는 신발 제조 공장이었소. 우리 집에 신발 만들기 위해 가끔 찾아왔소. 이 말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그 소리에 여겨진 일이 킥리의 웃음소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고맙습니다. 어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공으로 반역한 솜씨를 가진 분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발 만드는 기술을 배워보려고 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만 위대한 아버지의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신발이 혹 불편하시다면 아버지만큼은 기술은 안 되어도 아버지께 배운 기술로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합니다. 신발 잘못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더욱 존경합니다. 라고 당을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을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존경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고요. 그 조지 워싱턴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데 아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들었나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 어떻게 처녀 몸에 애가 태어났냐 도저히 그게 믿어질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죽었다가 또 부활해가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성천했다니 어떻게 믿어지느냐. 어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굉장히 의문이 많았대요. 의심이 많았대요. 하루는 그 마당에 꽃 하단이 있는데 이 대통령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아버지가 뭐랬냐 보리 씨앗을 조지 워싱턴하고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뿌려놨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보리싹이 새파랗게 쏙 올라오잖아요. 조지 워싱턴 올라오니까 신기한 거야. 아버지가 마당에 여기 내 이름 써가지고 여기 보리 씨앗 뿌렸어요? 아니야. 저절로 올라오는 거야. 에이 아버지 거짓말하겠니. 아버지 뿌려놓고 거짓말하지. 너는 그러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느냐?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가만히 누가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만든 이 보리 씨앗은 아버지가 뿌렸다. 네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천지 창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으라고 너 일부러 실물 교육한 거야. 그때부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은 자가 최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왜요? 그 당시만 하면 껌둥이 있잖아요. 껌둥이를 최고 노예로 짐승처럼 시장에 팔고 사고 죽이고 마음대로 법적으로
하나도 인권이 그들은 하나의 하나도 인권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짐승 같아요. 종으로 돈이 있으면 10명이나 20명 사다가 부려먹다가 마음에 시장 가서 팔고 아니면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보니까 하나님은 저 흑인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도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 뭐 했어요?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으면 아브라함 링컨은 암살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만약 아브라함 링컨이 없었다면 오늘 이 흑인들이 삶이 어땠겠어요 지금.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은 흑인들의 삶이 형편없지만은 미국 사회도 이 흑인들이 많잖아요. 막 상원 의원도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도 많고 사학가도 많고 흑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사회에. 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노예를 해방시켜서 아는 큰 일을 했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해서 국민학교 3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통나무집에서 생활했어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면서 마지막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어머니가 나중에 살아계실 때 뭐냐면 마지막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하면서 아들아 나는 너무 가난해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다 떨어진 너희들 성경책 하는 걸 주면서 내가 이게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데 네가 지금부터 이 성경을 열심히 암송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는 세계를 지배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들이 될 거다. 그리고 운명하고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매일 달달달 외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이분이 대통령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근데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고 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졸업 못한 사람 대통령대 취임제 가는데 킥킥 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이거 저게 링컨이 뭔 정치할까 저거. 지 아버지가 구두 수성궁인데. 저는 천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냐고. 숙덕하고 막 웃고 막 비웃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고치는 수공하는 일을 한 아주 천한 직업을 한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한테 열심히 구두를 만들고 수리하는 기술을 배우려 애를 썼는데 우리 아버지 기술을 능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원 의원 중에 혹시 구두가 고장난 거 있으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 기술이 없지만은 아버지한테 배운 기술과 여러분이 구두를 다 고쳐주겠습니다. 그 말에 막 박수를 받고 야 하고 야단한 거예요. 그 후로 아브라함 링컨은 지혜롭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미국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그 정신 우리도 이어받아서 우리도 만약에 대통령이 딱 침투하는데 그 밑에 우리나라가 만약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충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거 저 아버지 말이야 저 가난하게 살고 저걸 말이야 저 윤석열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야 저기 뭘 대통령 할까 저기 실력이 있을까 그렇게 비웃는다면은 그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래도 그걸 다 받아주는 여러분 스펀지는 물을 다 흡수하는 것처럼 큰 인물은 다 품는 거예요. 다 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지. 그냥 감정을 가지고 너는 내 편하니까 너는 잘라야 돼. 너는 내 말 안 되게 너는 저기야 하고 탁탁 두 부짜리 자르면요. 그런 사람 큰 인물이 못 돼요. 그런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